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수요 저녁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 이름을 뭐라 그랬죠? 한번 맨날 하는 거지만 또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식 및 자기 누가 성찰을 바꿨어? 자기 통찰의 시간. 우리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의 시간이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나를 누군지 인식하고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냥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나를 인식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대화예요? 일에 관련된 언어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식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냥 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그런 말입니까? 가끔 저는 대화가 무엇일까? 대화에는 무언의 대화도 있는데 여러분 꼭 말을 막 해야 좋은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대화하다가 싸움 나면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정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싸움 안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화 없는 부부야. 차라리 대화 없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안 싸우려면. 대화하다가 싸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 싸우더라도 대화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라 진짜 대화가 뭔지를 아는가. 자, 제가 지금 예를 들었어요. 자, 일에 관련된 말을 했어요. 이거 대화한 거죠? 말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일에 대한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정말 일에 관련된 거야. 자, 집에서 식구들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그죠? 청소해라, 옷 달라, 밥 달라, 이래라 저래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생존이야, 생존. 말을 하는데 대화.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에 일로 발생한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 생존, 환경에서 온 나에 대한 자극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감정적 교류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일을 통해서 감정을 교류하고 생존적인 상황 속에서 감정의 교류를 하고 이걸 잘 통한다, 뭐 이렇게 소통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대화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 마음과 마음. 이렇게 현상 가지고 발생하는 감정 교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대화.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자주 경험하시나요? 마음과 마음. 지금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얘기할 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얘기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죄에 지배받는 마음. 우리는 죄에 지배받는 마음을 갖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죄에 지배받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이 대화는 어떤 대화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화인데 이건 어떤 대화예요? 죄에 지배받는 마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좋은 말로 말하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나의 탐심을 채워주는 말, 내 감각에 좋은 것을 해주는, 느끼게 해주는 말, 이걸 원하는 대화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자기야, 사랑해. 이승철 버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거 할 때, 사랑이란 요거 나오기 직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해 그러니까 좀 있다가 여자가 나도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이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지금 감정이 오갑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이 얼마나 지속됐어요? 하루 데이트할 때 그런 감정이 얼마나 지속됐고 그 다음날 얼마나 또 지속됐습니까? 또 싸우다가 울다가 그냥 뭐 하다 또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 나도 하고 또 저기 하고. 결국 우리가 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 죄에 지배받는 마음과 마음의 나눔, 내가 너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상대는 나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나도 상대가 나한테 내 마음에 원하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나도 싫은. 진정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마음, 마음의 나눔, 마음 나눔. 그 결국 마음 나눔은 뭐 나눔이에요? 우리의 마음 나눔, 내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했던 마음 나눔은 결국 탐심 나눔이었다. 예?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정다운 이야기, 진짜 막 같이 있으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다운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았지만, 과연 그 정다운 이야기, 그것을 밑으로 파고들어서 본질을 보니 나는 그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내 탐심, 네 탐심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했고 미워했고 공격했고. 자, 대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정답던 이야기도 결국 내 탐심의 나눔이었다. 오늘 이제 대화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인간과의, 그 사람과의 대화 이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살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 호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제 이번 주 설교에 나오는데, 제사장을 다 죽였잖아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왕이 제사장을 다 죽여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곳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야, 무서운 사울왕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까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우리 상담센터 대표 성상모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지내십니까? 오늘은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오늘 무슨 대화를 했다고 할까요?
예? 어떤 분들은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찬양으로 깨우셨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으로 나를 깨우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난 별로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사람 같아요. 나는 그냥 있는다. 그냥 있는다. 나의 대화법은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화하고 계시고, 이 대화가 원활할 때, 사람과 사람의 간의 대화가 원활할 때 화목 또는 화평, 평화, 뭐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좀 평안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화평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평화, 마음의 쉼 안식 또는 샬롬, 뭐 이런 의미. 상담에서 또 심리학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심리적 안정감 또는 영적 안정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우리들의 삶의 질,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좀 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은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도리어 행복지수,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는 그 비례해서 좋을 줄 알았더니 비례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삶의 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안정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행복감, 행복, 이런 걸로 아마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비슷한 안정감이라는 용어가 샬롬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좀 하는데, 오늘은 샬롬이라는 단어보다도 평안, 안식, 이런 데 관련된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찬송가에 보니까 그 너무 좋은 가사가 있어요. 제가 저는 운전하다가 찬송 듣고 많이 은혜를 받는데, 그 30대 중반에 그 동빙고, 그 용산 쪽에 있는 동빙고 구인 아파트에서 그 용인으로 출퇴근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말 부부하고 할 때 집이 좀 새벽에, 밤에 왔다가 새벽에 가고 할 때 찬양 될 때 이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짜로 찬양을 쫙 찬양 들으면서 가면은 내 마음에 진짜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찬양을 좀 하면서 과연 내 마음에 이 조성된 이 평화, 이게 뭘까? 한번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이 후렴구 너무나 이제 가슴에 와닿잖아요. 이제 후렴구는 말고 2절 앞에 부분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찬양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자,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서 평화가 솟아난대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평화가 솟아나는데 이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외부 환경과 무관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냥 외부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온다. 사실은 외부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은 내가 이미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또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하면서 그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평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잊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거나 아직 믿음이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그게 이 평화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자, 지금 내 영혼이 쉼을 쉬는 것은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며요. 근데 주야로 이 말은 오늘 내 삶이 믿음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작던 크던 간에 내가 이것이 점점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외부 환경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교회 이름도 너무 멋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지금은 간판도 없어지고 그 교회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본 지 오래되셨지만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라는 말로 듣지만 여러분,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까? 힘드세요? 우리가 밖에 환경은 그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내 마음에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편히 쉬고 있다. 자, 오늘도 내 영혼이 편히 쉬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쪽은 아니시구나. 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쉼. 여러분들이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4절을 한번요. 가사가 또 지금 환경과 무관한 우리들의 안식, 마음의 쉼,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자. 후렴까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얘기할 때는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듯한, 그 다음에 눈시울이 촉촉히 적셔져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후렴구만 쳐줘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후렴만 불러세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내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나는 내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제주 있어도요, 내 가족들의 평화를 내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 평화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내가 나를 만들어주는 평화도 아니고요, 남편이 만들어주는 평화도 아니고요, 자식이 만들어주는 평화도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주는 평화도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영혼, 죄에 지배받는 영혼, 내게 가치라고는 단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는 평화, 그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좀 보여주세요. 오늘 평안하자라는 주제로 네 군데의 말씀을 좀 짧게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전도하러 보내는 거죠.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텅 빈이 아니고 빌어준, 너가 평안을 빌었으니까 너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아내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자식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아버지, 엄마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가족 사이라도 평안을 빌어줄 때 평안을 받지 못하는 그 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도 제가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참 잠 못 자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평안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평안이 누구한테 임해요? 자기한테 임한다. 이게 희한한 논리죠. 어쩌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빌 때 아직도 평안을 못 누리면 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남편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평안을 못 누려. 그러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거꾸로 그 평안 네가 가져간다는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어느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기도할수록 빌면 빌수록 도리어 내게는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빌고 있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남편으로 통해서 남편 때문에 갈등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평안을 빌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기도를 안 하고 있을지 몰라. 아내 기도를 안 하고 있을지 몰라. 좀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면 손 드세요. 뭐야? 마음이 불편하신 분? 네, 기도하세요. 누구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이것이 이제 근데 요거는 뭐하고 연관된 평안이냐면 분명히 복음입니다. 복음 전함. 이 복음 이거를 받아들이면 평안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 근본적으로 이 평안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의 안식. 화목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살롬. 뭐 이런 의미겠죠. 결국 복음은 뭐냐면 싸워서 전쟁을 끝내라. 이 말이기도 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죄와 싸우겠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얘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죠. 이 복음 전함을 받으면 싸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싸움이 생기는 거죠. 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곳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게도 전쟁이요. 내가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나의 가족들에게도 검이 되니까 평안할 수가 없겠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평안의 의미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그 어떤 현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예? 이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복음을 믿으면 오는 평안. 평안. 복음으로 인한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과 다르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립니까? 뭐 때문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계동 1번 마이크 연결되셨으면 증언을 안 하려고 거부하는 듯한 불안 때문에 평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해요? 이 불안이 그럼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불안인데 왜 불안하죠? 저기 구원받지 못할까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수치심이 드러나는 것이 불안한 것 같아요. 수치심. 네. 지금 이 수치심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과에 관련된 거예요?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세상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세상 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쉼을 못 누리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결국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세상 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는 게 아닌데 나는 세상 것 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이 평안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겠냐고요. 이를 어쩌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지금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제대로 믿고 깨닫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정말로 세상적으로 뭐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걸 이기고 와서 이만큼 섰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주님은 이걸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세상 것과 연관지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주를 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의 피쁨이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 그는 뭘 따르고 있어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이걸 따른대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without holiness, 이 화평함이란 말, 지금 문장 부호가 세미콜론이에요. 자, 앞에 거를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과 가급적 peace, 평안하게 live in peace, 화평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to be holy,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은 거룩하면,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함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같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님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다. 그럼 이 거룩함이 행위적인 것일까요? 뭘까요? 이 거룩함. 결국 이 거룩함은 믿음으로의 거룩함이라고요. 믿음으로의 거룩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뭐 이런 개념들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화평이라는 뭔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비 걸어도 싸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온유한데. 그러니까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상태 거 아니에요. 싸움이 끝난 상태. 끝나서 싸움이 없는. 결국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와 싸우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새 생명이 있는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화평함을 따르고 있고 거룩함을 따르고 있다. 이 거룩함이 율법적 행위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규례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물 규례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의 실체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건 글자일 뿐인 거야. 언어일 뿐인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어야 의가 뭔지, righteousness, 의가 뭔지,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에 대한 얘기죠. 자기의 의가 아닌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 의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 죄와의 싸움이 끝난 거죠. 희락, joy. 왜 기쁨이 있을까요? 왜? 해방의 기쁨.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내가 자유자가 됐는데, 종에서 자유자가 됐는데 기쁘지 않을까요? 성령 안에 꼭 이 실체가 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끝났나? 예.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내용원의 극히 깊은 데서 평화 얘기하면서 살롬 또는 화평, 평안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네 가지 성경 구절로 이렇게 엑기스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 믿음 안에서라는 말, 믿음 꼭 이거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일곱 족속과의 전쟁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거룩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도 은혜 속에서 산 자가 됩니다. 자, 오늘 밤도 하나님이 동의하는 좋은 밤 되시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이른 아침 햇살받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한 줄기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